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시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 개인의 생애에서 왕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통치 아래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은 왕의 족보와 출생, 2장은 왕이 오셨을 때 환영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 3장은 왕의 선구자, 왕의 앞잡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왕이 세례 받으실 때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왕께서 시험에 승리하시고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오늘 23절에 보면 세 가지 생명운동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자 삼는 운동,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9장 35절에 말씀했고 9장 3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거룩한 생명운동,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이 생명운동은 그 동기가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생명운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생명운동의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동기는 성령의 사랑으로 된 것이고 원동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함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에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게 되었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주장하심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오늘 본문 23절은 기록합니다. 9장 35절도 같은 순서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제자 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지상명령에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가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으로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와 함께 살면서 너희를 책임졌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너의 삶을 나누어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삶을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봉봉 하나 들고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을 나눠주는 겁니다. 삶을 나눠주는 것.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내가 이루어진 성품과 생애와 삶을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는 내 제자들에게 드러내게 하라,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요새 애를 잘 안 낳습니다. 암만 목사가 많이 나라 그래도 웃기는 하지만 안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낳는 고통이야 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병원에서 하니까. 그런데 기르는 거, 그게 힘듭니다. 전도보다 훨씬 힘든 게 양육입니다.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양육은 평생의 삶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힘이 양육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제자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는 너의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을 나누어 주어라. 삶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행복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나라를 나눠주어라. 그래서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도 따라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 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며 스승을 본받는 자요, 스승을 닮아서
모든 사람에게 스승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자만 다른 사람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자 삼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삼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예수님 팔아가지고.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가 변변치 못했습니다.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제자 삼는 방법은 예수님이 12명 제자 삼았다는 걸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부터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여러분의 뒷모습,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언행, 모든 것들이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제자 삼을 수는 없습니다. 12제자 과분한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닮는 여러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자녀들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바울처럼, 바울의 제자 디모데처럼 이렇게 정말 삶을 나누어서 나 닮은 사람 한두 명이라도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 삼는 것은 방법이, 첫째가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1000명을 제자 삼겠다, 내가 서울시를 다 복음화 시키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빨리 서울시는 버리세요. 뭐 민족의 복음화, 이거 아예 잊어버리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라도 디모데를 만드세요. 디도를 만드세요. 바울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제자 몇 사람 안 됩니다. 디모데, 디도.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 16장 끝에서 한 20-30명 나왔는데 그냥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사명을 부탁하고 맡겼던 제자는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제자는 적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양보다 질을 우선해야 되고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재지 11년 다녔는데요,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공장에서 실험실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다들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면요, 그 종업원들이 한 달 동안 내내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종이를 만들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 달라고 그러면 사장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못 준다. 왜 못 줍니까? 너 활동은 했지만 종이가 안 나왔잖아. 생산이 없잖아. 생산이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주겠냐? 도슨 트로트맨이 위대함은 내비게이터 창시자인데,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한 도슨 트로트맨은 56세에 호수에 빠진 어떤 자매를 구원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어 어깨로 그 자매를 받치며 수염치다가 자매는 살리고 자기는 기진하여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정말 순교지요. 유수한 미국 신문에 도슨에 대해서 마지막 기록을 썼는데, 그는 살아서도 누군가를 받쳐주던 사람이 죽을 때도 누군가를 받쳐주다가 죽었다라고 썼습니다. 그게 제자 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산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 회사는. 종이 공장의 모든 조금원이 활동을 하면 종이가 나와야 됩니다. 도슨 트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활동은 생산을 대신할 수 없고 생산은 재생산을 대신할 수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지회사 종이공장에서 많은 사람이 활동해도 종이를 안 나오면 변명할 게 없다는 겁니다. 활동했다고
생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으로 말해야 됩니다. 활동은 생산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도슨트로트면의 또 하나 말, 생산은 재생산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은 더 심각한 말입니다. 회사가 망할 때에 활동은 많이 했는데 종이가 안 나와서 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망하는 방법은 종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득가득 창고에 쌌는데 하나도 안 팔려서 돈으로 피드백이 안 돼가지고 재생산, 물자를 다시 사고 원료를 사고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다시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재생산이 되지 않으면 아까 활동을 했는데 제품이 안 나왔을 때 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망합니다. 더 크게 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활동이 영혼 구원과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 모든 부서와 모든 속회와 모든 그 목장과 이 모든 활동들이 다 모든 팀들의 활동들이 영혼 건져 구원하는 생산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생산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낸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한 그 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재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재생산 안 하면 망합니다. 재생산을 통한 배가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성북지방 그 전도 강의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얘기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거다. 생산만 하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는 전도만 하면 안 되고 전도한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게 여러분은 영적인 아버지만 돼서는 안 되고 영적인 할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한 사람을 그들이 또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영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생산의 방법만이 배가의 방법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한국에 와가지고 5.16 광장,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고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CCC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이 매일 1000명 전도하면, 매일 1000명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1년이면 36만 5천 명, 10년이면 365만 명, 20년이면 720만 명, 23년이면 8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결신시킨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순식으로 해야 됩니다. 도순트로트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매일 1000명 전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한 명을 1년 동안에 한 명만 전도하고 그 전도한 이후에 그를 1년 동안에 내가 그를 전도하고 내가 그를 양육한 것처럼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를 키우라는 겁니다. 매일 1000명 전도하고 1년에 365만 명을 전도하는 열정과 노력과 투자를 해서 수천만 원이 들여서라도 그 한 명에다가 삶을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독립시켜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배가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4명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8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6명이 돼서 23년이 지나가면 아까 매일 1000명씩 했던 숫자 23년에 800만 명처럼 똑같은 800만 명이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24년 1년이 지나면 빌리 그레함 식은 800에다가 36만 5천 명을 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도슨트로트맨 도슨식은 800만 명이 24년째는 1600만 명이 됩니다. 그 다음 5년째는 3200이 됩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가면 13억 중국은 간단하게 전도가 됩니다. 이게 배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제자 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계 비전을 앞에 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겁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 운동을 해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작게 시작하고 양보다 질을 우선하며 생산하고 재생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지상명령을, 최후의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셨던 생명운동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자신이 전도하시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도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직접 하셨습니다. 전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말로 한 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전도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 걸어가면서 그 길 보여주면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 진리 순종하면서 그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생명 되시는 그 생명 예수를 살아내면서 그 생명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전도는 한 번 전도한다고 당장 결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전도하면 누가 전도하든지 간에 그 전도가 누적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전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등록시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도까지도 다 포함돼 가지고 고구마 전도왕이 말한 거 뭐냐, 찔러서 마지막에 익은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음소리 같은 아픔,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내 가슴에 품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죠.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늘 만나는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또 품어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어제 저녁 때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일로 와봐 그래. 갔더니 그 젊은 애가 배를 그냥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보여면서 이거 봐 아빠. 정말 태산만 하더라고요. 땡땡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만져봤더니 진짜 딱딱하더라고. 힘들구나. 애 베는 게 힘든 거구나. 그 조그만 애가 이따만한 그 뚱뚱한 땡땡한 몸을 안고 있으니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그저 쉽게 그저 이름 써내는 게 태신자 아니요. 태신자는 이름 써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야 되고 잉태해서 점점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나누며 끊임없이 품어야 됩니다. 이거 생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맏아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전도의 동력은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고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의 친구 현장. 어느 연구소에서 14,0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4,000명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설문을 세계 각지에다가 다 했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게 된 경로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물었습니다. 목사의 설교 한 2~3%밖에 안 됩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 한 1%도 안 됩니다. 거리의 노방전도 0.몇 %입니다. 다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도. 근데 80 내지 90%가 친척,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80~90%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천당도 외쳐야 되고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삶을 나누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품으면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잉태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공급해줘야 되고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내가 늘 함께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그 아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듯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저 돈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게 귀하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무엇에 돈을 쓰시렵니까? 여기다 돈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나갔는데 전도 8복을 설명했습니다. 전도 8복. 그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8복에 대한 설교 할 건데 전도 8복 더 됩니다. 15가지도 더 됩니다. 제가 설교한 게. 그러나 요약해가지고 전도 8복으로 이름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도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나 이번 주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믿음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영적인 전우회가 생기며 영적인 전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다못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집니다. 외모도 아름다워질 겁니다. 8번째로 해와 같이 빛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 별이 될 겁니다. 천국을 믿으시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야말로 탐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엉뚱한 데다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제자 삼고 전도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직장, 사업 이런 건 다 성도들에게는 부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성도의 천직, 보케이션, 성도의 천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낸 다음에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상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생명운동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료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었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셨고 백성 중에 연약한 것,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모든 이 주님의 병든 자 고치는 소문이 수리아에 퍼졌고 멀리 멀리 퍼졌더라.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수많은 기적은 모두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 뭡니까? 제자를 삼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 예수에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 예수. 제가 반복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비밀. 나사렛 예수의 비밀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신성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오라고 신성의 능력을 발동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돌떡 만들어 먹으라고 처음에 마귀가 유혹했습니다마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신성의 능력 안 쓰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릴 때에도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라, 신성의 능력을 발동하거라. 아니요, 그냥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신성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려고, 피 흘리려고 피를 가지시고 찌를 육체를 가지시고 죽으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빌립보 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체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죽기까지 복종하셔 죽으셨다. 한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신성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셨고 나사렛 예수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시고 자라신 그 모습, 물론 나신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주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였습니다. 그 인간 예수를 가리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면 나사렛 예수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일한 것처럼 너에게도,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너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뭔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신지라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속에 임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고 질병은 물러가고 영혼은 구원받으며 기적은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 설교하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다는 말 없습니다. 빌레그레암이 5.16 광장에서 설교함에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고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100만 명을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D.L. 무디는 평생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 같은 선교사는 인도 선교사 15년 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모잠비크로 오거라,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와서 다 처분하고 빈몸으로 와서 가난한 어린아이 앞에 서 있어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 처분하고 편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모잠비크로 가서 가난한 자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어라. 안아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지금도 그분 살아계십니다. 수십 명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 번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하이디베 그 여사가,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됩니다. 쭉 줄을 서서 그 표 끊고,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한번 살다가 가는 건데 무엇을 욕심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운동에 성령으로 그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그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생명운동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이나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는가? 설득하십니다. 명령하시고 설득하시며,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생각 좀 해봐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인간이 지옥 가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요, 신자에게 가장 큰 죄는 성령 충만 안 받는 죄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성령의 시간을 1시간을 했는데 그거 할 때에 1시간 내내 이거 얘기합니다.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딱 들어오면 기도는 5분도 안 하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물며 하늘에 너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실한 기도와 갈망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망하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며 거룩한 영향력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예수 생명운동의 동기는 성령의 사랑이고 예수 생명운동의 동력은 성령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고하게 재현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그래서 그것에 온 겁니다. 제자 삼는 것 때문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자 삼는 특징은 예수 닮는 겁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게 제자 운동입니다. 그리고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고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대관식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시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거룩한 공생애를 사셨나이다.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생애와 사역이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거룩한 생애와 사역이 우리 삶 속에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망하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그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사역을 재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